되어 주 한 번 더 할까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는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믿음을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길을 드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우리 힘있게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
주간에 제가 SNS를 보면서 사진 하나가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 사진은 다음 세대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최근에는 보기 힘든 그런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다음 세대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 간혹가다 보이는 다음 세대 아이들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저 엄마 아빠가 교회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온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정말 아까 우리가 불렀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을 불렀다 그래요. 그 찬양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 시대가 악하고 음란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손 들고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는 다음 세대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귀하게 보였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에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또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고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다, 주만 예배하겠다 라는 가사를 우리가 함께 힘있게 찬양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찾는, 그 하나님만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라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고,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내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밤이나 낮에나 괴롭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만 예배하겠노라고,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이 시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달 전부터 다음 세대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엄청난 변화가,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이 시간 주님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자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약하고 온난한 세대 속에 아버지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은혜 입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고민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헤매일 때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버지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배자,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아버지 눈물을 흘리는 그 아이들의 모습처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화가 동하심으로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생각을 움직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더 큰 은혜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그
그 크신 사랑이 가득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형용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저들의 심장에, 저들의 삶에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지만, 또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지만, 여기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과 치유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74번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성시교독 74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정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성실의 사람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와 감동이 있고 깨달음과 결단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우리 오랜만에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에게 놀랍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형이니. 네,
네, 여기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할 때 향기가 유오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향기 혹은 방향제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 자리에서 여기 구원받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향기와 같고 방향제와 같다라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고 훈계하고 교훈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런 핵심적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취하고 있는 분쟁이나 다툼이나 음란이나 교만함들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이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는 말을 아주 강하게 그들에게 어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의 향기를 맡아보세요. 나나 안 나나? 형한테 맛있는 냄새가 안 난다. 맛있는 냄새가 난대요. 큰일 났어요. 이러다 형을 먹겠어요. 자, 향기 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래요. 이제 우리나라 말은, 우리나라 언어는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냄새 난다. 아, 냄새. 그럴 때 그 뭔가 이 냄새 나는 게 향기가 좋지 않을 때 아, 냄새 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뭐 조금 이제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아, 방구 향기 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야, 방구 냄새 나. 아이, 지독해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제 어떤 방향제나 뭐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날 때 아, 향수 냄새 좋다 이렇게도 말하지만 향수 향기 참 좋다라고 말할 때가 많죠. 여기 향기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 자체가 참 귀하게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냄새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향기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참 여호수아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시대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를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폰트가 깨지니까 글이 저렇게 나오는데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이 시대 성도의 삶의 방향을 우리 함께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호수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성실한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성실하다. 왜냐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가장 눈에 많이 띄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일찍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아침에 일찍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보여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실까요? 무언가 그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길이 막막하고 두렵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엄청난 지도자 앞에 이제 그 뒤를 잇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모세조차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고 그 땅을 분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는 말씀과 더불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쉽게 이야기하자면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잘 살고 계십니까? 제가 이번 주간에 어르신들을 좀 만났거든요. 두 분을 만났는데 한 분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어떤 비결을 물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과 동시에 성경을 보시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으세요? 성경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어르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안 읽혀져. 읽어지지가 않아.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저는 그 말씀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해요. 그러니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나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형통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8절과 9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보세요.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기록되었으니 보라는 거죠.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더라 라는 말씀이 반복되어지는 걸 잘 알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물론 요셉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니 형통한 삶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성실한 사람 여호수아는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간직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냥 악평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여호수아는 달랐다라는 거죠. 그 여호수아의 삶이 어땠는지 오늘 몇 가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먼저 좀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데요. 그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호세아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죠. 그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나중에 이제 호칭을 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했던 가장 중요한 업적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110세에 죽고 딥나세라에서 장사되었음을 알 수 있죠. 이게 여호수아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 여호수아의 삶이 어땠는가? 첫 번째는요, 용기 있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가 있으십니까? 여호수아의 성경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모습 중에 참, 와, 이 사람 같은 용기 있는 삶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특별히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전투 속에 뭐 당연히 싸워야지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7장에서의 위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신세예요? 도망자의 신세예요. 쫓겨가는 신세예요. 뭐가 준비되어 있었겠어요? 잘 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냥 오합지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군대 장관으로서 여호수아는 당당하게 이 아말렉 전투에 나아가서 싸운단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자, 여기 중요한 건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라는 말은 군대 조직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 하나 교회 여기 있는데 갑자기 여기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한 사람에게 남궁희 집사님 싸움 잘하시게 생겼으니 여기 있는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서 싸우십시오.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막 그 아주 건장한 깡패들 같은 사람이에요. 1대1로는 한 명을 이기겠지만 나머지를 데리고 가서 여기 누굴 데리고 가서 싸우시겠어요?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제 데리고 가서 싸우라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쉽게 아말렉과 싸우러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기가 있지 않은 이상 그렇게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 남궁희 집사님은 당장 혼자라도 뭐 일단 100이시니까 나가시겠지만 여기 누굴 데리고 나가서 싸우시겠어요? 우리 뭐 박주선 집사님도 지금 요새 허리가 좀 아프셔가지고 이거 싸우면 난 좀 쉬어야 되겠어. 현성이 너 좀 나가 싸우자 했더니 저는 뚱뚱하게만 하지 싸움 못해요. 뭐 이런 말들을 막 하지 않겠어요? 우리 뭐 유초등부 아이들은 다 따라갈 것 같아요. 싸우러 가자고 하면 애들 데리고 나가셔야 될 텐데 쉽지 않은 전투가 되겠죠? 쉽지 않아요.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여호수아가 어떤 행동을 취하냐? 17장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여기서 모세의 말대로 행했다. 모세가 부탁한 대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용기 있는 사람은 순종하는 거죠. 이 순종의 삶을 나아가면서 아말렉과 어땠대요? 싸웠다는 거예요. 이길지 질지 모르겠지만 싸우라 말하니까 용기 있게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웃긴 건요, 전쟁이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해서 이기고 싸움을 못해서 지는 게 아니었어요. 17장 11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뭔가 잘해가지고 되고 내가 못해가지고 안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렇게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가끔 가다 보면 요즘 또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목회자로서 인간적으로는 두려움이 엄습해요. 그런데 믿음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 어떤 또 은혜를 베푸실지 기대가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기대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믿는 우리들이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속했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17장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의 손이 하늘 높이 들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여호수아가 싸움에 나아가서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용기 있다라고 하는 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용기 있는 삶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됐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의 언어를 통해서 그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8절, 특별히 13장부터 15장에 걸쳐서 나타나는 내용을 통해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언어가 어땠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인도해 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 곳에 정탐을 나아가서 12명의 사람들이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와서 하는 말이 정말 그 땅 좋은 땅입니다. 너무 귀한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거기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달랐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달랐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망각한 사람들은 그 땅에 나아가서 그들 눈앞에 보이는 견고한 성을 보게 됩니다. 강한 군대를 보게 돼요. 아무리 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땅을 악평하는 거예요. 좋긴 하지만 우리는 그 땅을 갈 수 없어요. 우리는 그 땅을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끝입니다. 괜히 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보고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옷을 찢어요. 당시에 이 옷을 찢는다는 이 행위 자체는 뭐냐면 정말 어떤 의문을 향해 온 몸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는데 우리가 왜 그 땅을 못 들어가나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말이 틀렸다. 우리가 메뚜기와 같은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옛날에는 밥이다 그랬어요. 지금 성경은 먹이다 라고 말하죠.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 14장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자 여호수아의 언어가 어땠는지 보세요. 14장 1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8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수아는 지금 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를 출애굽하시던 것처럼 전에 아말렉과 싸워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다시 말해 여호수아는요 자기 군대 장관으로서 열심히 싸웠잖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야 봤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이긴 거야. 너네 내 말 잘 들어야 돼? 나같이 용기 있는 사람 잘 따라와야 돼? 뭐 이런 식이었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전쟁 가운데 어떻게 이겼는지를 알고 있었고 애굽에서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이렇게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진짜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 말이 나오지 않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욕하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가짜예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 맨날 아직도 욕한다면서요. 내가 들었어. 아직도 욕한다고. 믿음이 없으니까 욕이나 하고 있는 거야. 욕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욕할 시간이 어디 있어? 축복해도 부족한데 화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사랑해도 부족한 시간인데. 언어가 다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언어가 달라요. 남들 다 짜증낼 때 짜증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해요. 여기 여호수아처럼요. 다 못 간다고 하잖아요. 망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언어는 달라요. 왜 그렇다고요?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니까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더 중요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언어가 왜 중요한지 14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 우리가 모르지 않거든요. 사실 알고 있어요. 마음의 소리도 듣고 계세요. 마음의 소리도.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만 해도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언어로 표출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 어떤 미움, 내 마음에 어떤 누군가를 향한 불평, 불만이 있다면 빨리 그걸 바꾸시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잘 안 돼요. 여러분들 언어가 잘 통제되십니까? 내 언어도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마음은 더 그렇죠. 생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은 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언어가 달라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언어가 달라야 돼요. 잘 못 바꾸잖아요. 쉽게 안 바뀝니다. 그런데 복음이면 한 방에 바뀌어요. 복음의 능력은, 복음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저만 봐도 그렇거든요. 저만 봐도. 저도 욕 잘할 수 있어요. 말하는 데는 어디 가서 지지 않습니다. 말로 사는 사람이지 않겠어요? 심지어 스피치 자격증도 있어요. 저는. 그런데도 그렇게 말을 못해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은혜가 임하니까 와, 욕하는 게 너무 싫어요. 욕을 해보면 잠깐 뭔가 내가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것 같지만 그 후에 몰려오는 막 쓰나미와 같이 몰려오는 어떤 수치심, 막 내가 더러워졌다는 생각, 내 입에서 이런 언어가 나왔다라는 그런 마음이 안 드십니까? 그러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언어가 완전 달라져.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중2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더니 언어가 완전 달라졌다니까요. 뭐 가끔 주먹은 나가지만 욕은 안 나가요. 저희 애들한테 이놈 새끼 저놈 새끼 그것 때문에 막 제가 욕한다고 말하지만 얘들이 제 새끼니까 제가 새끼라고 말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이지만 근데 그것도 바꿔야겠어요. 그것도 요즘에 잘 안 해요. 여러분 완전히 바뀐다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똑똑하게 잘 될 거라는 말을 자주 하세요. 우리 주일마다 하잖아요. 잘 나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잘 될 겁니다. 이 말 듣고 기분 나쁘신 분 계세요? 우리 종국 형제에게 9월에 시험 있을 텐데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싫어요? 좋잖아요. 현성아, 너 걱정하지 마. 2년 후, 3년 후 잘 될 거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게 문제 있습니까?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야, 너 그렇게 살다가 큰일 난다, 망한다, 막 무조건 이러지 말고 축복의 언어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정의 언어로 바뀌어질 수 있길 바래요. 옛날에 뭐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막 엄청나게 뜨기도 하고 막 부각이 됐을 때가 있었는데 거기에 저는요 긍정적인 면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뭐 이게 신학적으로 뭐 조금 뭐 문제가 있는 막 이런 여러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분의 어떤 강의나 내용들을 들어오면 뭐 간혹가다 한 100에 한 가지 정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저는 99% 공감해요. 언어가 달라야 해요. 여러분들의 언어가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는요 참 성실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faith라고 하는 단어에 이 의미를 찾아보면 믿는다, 신뢰할 만하다 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성실하다 라는 단어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성실하셔야 돼요. 신앙인은 성실을 기반으로 살아가셔야 해요. 여호수아 보세요. 3장 1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아침에 뭐 하라고 일찍 일어나요? 성실함의 모습이에요. 또 6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예배를 여호수아는 자신이 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을 바라보기 위해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말해요. 7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아마 여호수아가 어떤 회사의 CEO였으면 그 회사의 어떤 간부들급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막 아침마다 불러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오늘은 5시까지 다 오세요. 오늘 새벽기도 하고 다 오세요. 모이세요. 막 해가지고 막 얼마나 성실한지 이곳저곳에 나아가서 막 다 체크해 주는 거예요. 8장 10절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들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이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보세요. 앞서 아이로 올라갔대요. 이게 여호수아의 참 귀한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이처럼 성실하길 바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일에 11시에 예배 드리지만 10분 전에 15분 전에 와서 준비하라는 말씀도 그와 같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10시 10분 정도부터 오셔가지고 보니까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연배가 제일 높으신 분들이세요. 오셔가지고 미리 다 준비하세요. 제가 바라는 건 이제 오셔가지고 예배를 위해서 그분들이 기도로 시작한다면 엄청난 변화가 나타날 것 같아요. 물론 커피 한잔 하시고 그 다음부터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막 우리 조상규 집사님, 김초리 집사님 두 분이서 막 양쪽에 한 분 한 분 앉으셔가지고 하나님 여기에 올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가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난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그러지만 은혜 좀 주십시오 막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지 않겠어요? 어제 저녁에 제가 10시 한 40분 정도에 교회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맨 뒤에 이제 기도실 문을 닫으면서 혼자 이제 마음에 여기에 내일 또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본당에서 잠시 배워야 돼가 제가 나갔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제 눈에 띄었거나 제가 알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저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분이 있을 거거든요. 반드시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 하나 교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뭐 기도실 잘 사용 안 하니까요. 강제로 사용하게 할 거예요. 막 주일날 10시 오면 두 사람씩 이제 첫 번째 타자가 우리 조상인 지사님하고 김철희 지사님 양쪽 한 칸씩 들어가셔가지고 한 10분 동안 거기 가다 놓고 못 나오게 할 거예요. 기도하시라고. 뭘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 아주 쉬워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오늘 은혜 주십시오. 안 주면 큰일 나요.
막 하면서 하나님한테 협박도 하시고 은혜 좀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라고요. 그럼 여기에 은혜 안 입을 사람이 있을까요? 다음 좀 타면 더 좋고요. 와가지고 그냥 뭐 이거 어쨌나 저쨌나 이거 말고 딱 들어가셔가지고 기도해보시라.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그 다음 주부터 여기 성도님들이 두 분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질 거예요. 안 달라질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위대하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 사람은 위대하다. 위대한 사람들 되시라니까요. 그 쉬운 걸 왜 안 하세요? 기도하시라고. 여호수아는 참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성실했는지 이렇게 성실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아갔기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서 손색 없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랬는가가 중요해요. PPT가 막 넘어갔네요. 여호수아가 왜 그랬는가? 그가 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7장 17절과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보세요. 그리고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모세의 기도가 나오죠. 그리고 나온 다음에 17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안에 뭐래요? 영이 머무는 자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었기에 그의 삶이 달랐던 거예요. 여호수아 안에, 여호수아가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기에 그의 삶이, 그의 언어가 달랐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잘 보세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내 뜻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이 되었을 때 놀라운 삶의 변화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길 바래요. 그렇게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용기가 있었고 그의 언어가 달랐고 그가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내용들로만 여호수아의 삶을 다 우리가 비춰볼 수는 없겠지만 그를 통해 드러나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성실한 사람 여호수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사람들은 다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느헤미야가 용기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겠어요? 에스라가 그랬지 않았겠어요? 에스더가 그랬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크리스찬들은 다 용기 있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미쳤다고 너 기도하면 죽어? 그런데도 오히려 창을 열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했지 않겠어요? 그와 같은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야 돼요. 언제까지 언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겁니까? 언어가 달라야 돼요.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말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은 성실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성실함으로 비춰질 수 있기를 바라요. 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는 영의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제가 더 바라는 건 이번 한 주간 2022년 한 해 중에 이번 한 주간이 어떻게 지나온 모든 시간 중에 가장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길 바래요. 가장 정말 행복한 시간이길 바래요. 왜냐하면 우리 다음 세대 성경학교 수련회 캠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행복하길 바래요. 그들을 생각하며 행복하길 바래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여호수아처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준비된 예물 드리고 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